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귀신의 항복, 그러나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귀신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의 말에 귀신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그게 17절에 보게 되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같이, 번개가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의 재림주로 이렇게 추앙을 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 나중에 12제자만 남았지만 그 12제자 이전에 70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70제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뱀과 정갈을 갖다가 해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은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이러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행사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마귀까지 떨어뜨리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야 무슨 권세로 하냐? 아 우리 저기 스승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줘서 우리가 지금 그 권세로서 한다. 누군데? 메시아다. 야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 거짓말이야. 이게 마음에 들어갔거든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여는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 찬 거죠. 이미 마음 가운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 그럼 예수는 가짜인가? 이 의심을 하니까 마귀한테 틈을 보이니까 권능이 안 나가죠. 이 17장 10절을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때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거 틀렸어. 예수 가짜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 근데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죠. 의심. 의심이 들어가니까 권능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의심이 생겼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초창기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 마귀를 떨어뜨리는 능력과 권세는 온데간데 없고 의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지. 그러나 어쨌든 귀신을 쫓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보다는 차라리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다. 하나님의 초서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생명책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단 마귀를 제어한 데에도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 생명책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 옷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입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시인한답니다. 왜? 우리가 뭐 직장에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원통치 않고 믿을만 하지 못하고 일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청구를 하겠습니까? 믿을만해. 사람이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어. 말과 행동이 또 일관성이 있어. 맡겨놓으면 무슨 일인지 잘할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인을 한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 그랬죠. 흰 옷. 자, 흰 옷. 아무런 오염이 되지 않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죠.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계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9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뭐 옷에 뭐 이렇게 먹물이 묻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냐, 옷이 찢어진 거 흠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 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 자, 2장 19절 시작.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며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너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너는 하나님의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어 하면서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억하심정을 가져가지고 표현은 안 하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왠지 모르게 괴롭히고 왠지 모르게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19절 그 말씀이에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 내가 참자.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슬픔, 억울하다 슬프다 이거를 참아내면은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일자 써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랍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 참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대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나 잘못이 없는데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눈물이 흘릴 정도로 슬프게 한다. 그래.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자. 이거는 아름답답니다. 근데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의도 터지고 요도 먹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요. 왜?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세상 임금에 내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점과 흠과 티가 없다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 22절. 저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피도 없으시며 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해서 입었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자 이렇게 했지 점과 흠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어요.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우린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괴사가 없다 그랬어요. 불평불만 없다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23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욕을 받으시되 야 저기 나사렛이래 저기 뭐 먹지도 못하고 올드 지지하고 개지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 욕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너는 뭐 잘났냐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욕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마귀한테도 시험 받아 돌이 떡덩이가 되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한 번도 가만 안 두겠어 12영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박살내겠어 그런 능력이 없나요? 고난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한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이게 바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모습입니다. 24절에 침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혈기가 있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신이 어디 있냐고 맨날 우리 수백 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건드려 봐요. 그래? 내가 너 가만 안 둬.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줄 아세요? 양심이 없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이미 팔아먹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난 죄를 100% 못 믿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100% 못 믿어. 이 말만 들어도 사람은요. 그래? 내가 3년 동안 고생하고 따라다녔는데 나를 못 믿어? 그럼 너 가만 안 둔다. 너 팔아버린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못 믿어가 아니라 저놈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억하심정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그때 후회했는데 늦었죠. 그 여러분 누가 건드려 보세요. 보복 안 합니까? 나 흉 보고 다니지? 내가 가만 안 둬. 가룟 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과 흠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못 박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톡 건들면 다 일어나요. 설거지 밑에 깔아앉은 거 다 일어나듯이.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뭐 누가 뒤에서 흠담하고 누가 저기 도적놈이다 뭐 사기꾼이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보복할 거야. 안 합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양심은 이미 팔아먹었어요. 차마 그거를 강대상에서 얘기를 못한 거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점과 흠, 이게 점과 흠이 없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보복 안 합니까? 하지. 무슨 뭐 예수를 쫓고 무슨 뭐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쫓아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네? 못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자, 순수함을 얘기하죠. 순수함.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점 같은가 힘이 없이 쫓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버린대요. 합당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하세요.
미카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시체를 놓고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게는. 미카엘이 판단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추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로마서 3장 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네. 다 거짓돼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잠언서 28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믿고서 생활해 보세요. 그럼 마음 믿는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만큼 받았으면 우리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어렴풋이 가늠을 잡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거짓은 못 보시고. 그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새기면서 상고하면서 내 생활을 그 말씀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아니죠. 안 보이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맞추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 여러분들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징계를 때려보세요. 야 이거 아니구나. 야,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속히 실행이 안 되니까 이거 죄져도 뭐 상관없네. 뭐 징계도 없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리 부러뜨리면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징계가 없으니까 괜찮아. 죄져도 상관없어. 쌓아두는 거죠. 이기는 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흰 옷 입은 자는.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어요. 적당히 보다가 불리하면 피하고 죄하고 싸우지도 않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말씀을 딱 마음 가운데 먹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는데 아니죠.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다 그러면서 말씀을 탁 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저기 할 것은 말씀을 드러내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숨겨두세요. 저기가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제자란 걸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 된다로 그게 어디에서 튀어나오느냐.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할 때 나 예수님 제자요. 그 생각 평상시에 안 왔으면 그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도덕놈이 생각하면 도적질 잘합니다. 사기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말씀화됩니다. 체화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훈련하고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죠. 선악 판단하시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되 항상 말씀을 상고하세요. 요셉처럼. 그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에서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마음가짐 올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사람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버리운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가 있죠. 뜻을 모르면은요.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 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그랬네. 수제자 잘 키웠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치우쳤다 이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2절. 자, 17장 11절 시작. 한 사람은 대사람에 있는 사람보다 기사들에게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과 기빈과 남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요 9절 적어두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피코 타고 다녔는데 고속도로 100km 달리면서 성경 구절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다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말씀 사모하세요. 100km 다니다 눈 깜짝하면 그 뒤집어 엎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 같으면 죽이시고 살릴 사람 같으면 살리세요 하면서 적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적어뒀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상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고 찾아봐야 내 것이 되지 설교 듣고서 잊어버리고 상고 안 하고 찾지 않잖아요. 그럼 백날 헛것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 예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더 해야죠.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고하다,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하다. 대충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검토하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거는 내 것이 되죠. 말씀은 그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이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의 장성만 이뤘을 때 세상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굳은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지구장단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은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상고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마음 육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